오늘부터 이제 사주일은 대림절로 지킵니다. 물론 우리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꼭 이대로는 지키지 않지만은 그 의미는 새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조지훈 씨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고운님 먼 곳에 계시기 내 마음 애련하오나 먼 곳에나마 그리움이 있어 내 마음 밝아라. 서러운 세상에 눈물 많음을 의 자랑 삼으리 먼 훗날 그때까지 님 오실 때까지 말없이 웃으면 사오리다. 부질없는 목숨 진흙에 던져 님 오시는 길녘에 피고 져라. 높거신 임의 모습 배울 양이면 인에 시든다 서로를 리야 어두운 밤 하늘에 고운 별아.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로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에 님을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지원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참 멋진 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은혜가 늘 충만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님이 먼 곳에 계시기에 마음이 애련하지만은 그 그리운 님이 있어서 마음이 밝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말없이 웃으며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없이 웃으면서 주님 때문에 웃으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님이 오시면 부질없는 목숨 진흙에 던져 꽃이 되어 님 오시는 길에 피고 지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내 한 몸 던져서 진흙처럼 이렇게 진흙 속에 던져서 꽃을 피워서 주님 오시는 길에 이렇게 영광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만나서 초림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재림하실 주님만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삶의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은 기다림 속에서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출이나 멋진 풍광 혹은 백로가 나는 평화로운 그런 사진 한 장이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령 멋진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 작가는 미리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떠오르는 그 해를 카메라 앵글에 잡아서 찍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전에 나와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제 손을 봐둬야 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해가 어떻게 떠오를 것인가 기다리면서 카메라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온다면은 그날 촬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지내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제 비가 온다, 구름이 낀다라고 알지만은 옛날에는 가서 몇 날 며칠을 그 고산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면서 한 장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백로나 새를 찍는 작가는 그 둥지 근처에 가서 위장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새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래 사진은 빛을 통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잘 모르는 우리는 막 아무 때나 셔터 눌리고 하지만은 작품 찍는 사람들은 빛이 언제 빛이 가장 아름답고 어느 각도에서 들어올 때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움직이는 새와 어떻게 잘 조합을 이룰 것인가, 그 한 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새 분비물 냄새가 지독한데 그 아래에서 밤을 새고 새벽을 기다리고 혹은 저녁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한 장의 사진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좋은 작품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긴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를 만난 인물이 있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린 메시아를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만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시므온의 찬송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 시므온이 백발이 성성하고 하얀 수염이 이 턱 밑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윽한 눈빛으로 이 아기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에 감동이, 환희가 꽉 서려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내용을 아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시므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가짜 위로는 넘칩니다. 술도, 쾌락도, 사람도 가짜 위로는 주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이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위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해 있기 때문에 심령이 쇠잔해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 가지고는 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뭐 조금 더 해주고 좋은 것 만들어주고 몇 마디 한다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위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함께 위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중물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이사야 52장 9절에 보면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구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호세아 2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달려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할렐루야. 거친 들, 이 세상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골 골짜기에 이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이런 주님. 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기에 위로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아서 이제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길길을 인도하며 또 그 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며 위로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 그랬습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악하다고 하는데 그 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회하고 겸손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통회와 겸손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이처럼 지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4만, 5만 불 된다 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그 심령에 하나님은 위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함을 유지해야 그게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다림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처럼 무의미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다림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인도하실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역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교회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와 국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런 긴장 속에, 설렘 속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를 너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시므온은 성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에 이 예수님의 부모는 이 어린 아기를 안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시므온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막연히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속에는 희망이 넘치고 설렘이 있었습니다. 언제 위로자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루하고 의식으로 지나가는 예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에 위로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위로 기대하다가 못 받으니까 실망하고, 아내 위로 받으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세상에서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다가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없어도 견뎌 나갑니다. 지금은 너무 칭찬 일변의 그런 세대입니다. 칭찬 안 해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은 칭찬에 굶주리지 않고 칭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인기라고 하는 칭찬에 목매어 있다가 그 무너지는 날 자기의 생명도 무너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영광,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예배의 능력과 권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배 중에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하다가 생전 모르게 점왔다가 그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놀라서 혼비백산 물러가는 그런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시편 6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배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갈망하는 것.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갈증을 느끼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안 돼.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됐다는 것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권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여러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받지 못하고 자꾸 다른데 예배 때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기가 막힐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끌어올려 줄 이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받지 못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산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아까 우리 청년들 감사 편지 읽었는데 우리 청년들 젊고 희망만 차다고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저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지 이 세상이 주는 문화 가운데서 저들이 가지는 좌절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그 에바라는 할머니가 90세 나이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한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억 정도가 이 할머니 재산으로 발견되어졌는데 침실에서 3억 3천만, 집에 3억 3천이 재 있었고 은행에 2억 4천이 있었고 정권 수백 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사는 집은 먼지투성이 커튼도 없고 그냥 식사로는 하루 180원 하는 핫도그로서 그렇게 먹고 때우고 그 다음에 핫도그 먹고 나면 이제 젓가락 폐지 모아가지고 난로에 불 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굶어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 신앙적으로 큰 경각심을 저는 얻습니다. 예수 믿고 과거에는 힘있게 봉사도 했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 대단한 헌신도 하고 주를 위해서 일도 하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갈급함 속에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심각한 신앙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고 그곳에서 행복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소열 문답 제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가 모르고 그 은혜와 기쁨에 넘쳐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은 것,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일, 실적 위주 아닙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33편에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로 뒤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밖에 없다. 그 두 단어는 기다림과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말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인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것, 기다림과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랄프 왈도 에머슨 같은 사람도 슬픔은 뒤로 돌아보고 근심은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믿음은 위를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근심이 생기면 주변을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위를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로와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몇 주 앞두고 또 귀한 은혜 말씀을 상고해 사오니 주여,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 희망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오